8월 3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8장입니다.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코로나로 인해서 원치 않게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헌신이 담겨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고 또 죄된 모습들을 버리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의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게 바빴던 우리의 삶들을 고백하오니 주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이 시간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만져주시며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삶의 현장 팍팍합니다. 그 삶의 현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힘이 들어서 지쳐갈 때 하나님 끊임없이 솟아나는 생수와 같은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온 세상 구석구석에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온전히 이 예배의 주인 되어 주시고 종은 온전히 말씀을 전하는 통로로만, 소리로만 존재케 하시고 종의 부족한 부분들은 감춰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아주시고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부족함들은 하나님 밀어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는 복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 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교회 안에서 승리하십시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 2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 말씀은 교회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시면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교회는요,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로 이루어진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몸을 중심으로 모여진 지체가 드러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몸 그 자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요. 예를 들어 내가 손재주가 있어서 아주 멋진 물건을 만들었다고 하면 사람들이 내 손을 칭찬할까요? 아니면 그것을 만든 사람을 칭찬할까요? 그것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되어야 하죠. 분명한 것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회를 말할 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보이는 교회란 건물과 공간 그리고 제도 등을 말합니다. 그래서 건물로서의 교회를 우리는 예배당이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구별합니다. 반면에 보이지 않는 교회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공동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임을 우리는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건물이 없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교회이지요. 그러므로 교회란 건물 자체, 그러니까 예배당이라기보다는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전이다. 여러분 부부로 결혼하면 평생을 살아가면서 상대방에게 맞추어가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남편과 아내는 서로 다른 문화, 그리고 가풍, 경험, 습관 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서 맞추어가지 않으면 평생을 전혀 다른 사람과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평생을 같이 산 부부가 어느 순간 이렇게 말하죠. 우리 남편이나 아내가 아내에게 이런 부분도 있었네. 그래서 부부는 양파의 껍질과 같습니다. 한 껍질을 벗기면
또 다른 껍질이 있죠. 그 결과로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부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아내를 또는 내 남편을 잘 알아. 우리는 비밀이 없어. 그런데 조금 더 오랜 세월을 산 부부들의 이야기는 다르지요. 사실 나는 내 아내를 또는 내 남편을 모르겠어. 아니, 점점 아는 것이 어려워져 가. 예전에만 해도 차를 새로 사게 되면 길들여야 한다면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고속도로에 차를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최고 속도로 한참을 달리게 되죠. 이렇게 했던 이유 중에는 새로 조립된 차는 여러 가지 부품이 아직은 서로에게 조금은 맞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운전자의 스타일에 맞게 차가 새롭게 다시 세팅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평생을 서로 알아가고 맞추어가는 공동체입니다. 그 이유는 모든 성도들이 다른 삶의 경험과 다른 목적이나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한 가지 일을 하려고 해도 이분은 이렇게 말하고 저분은 저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각자의 경험이 다르고 그 해결책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하는 교회 생활에는 구성원들의 생각과 의견 그리고 추구하는 바가 다르다는 것을 전제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어렵죠. 전에 어느 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은 왜 자꾸 다른 것을 틀렸다고 말하십니까?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나와 다른 것을 언젠가부터 틀린 것으로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 의견이나 생각을 주장해야 한다면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의견도 존중해주고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다른 생각을 가졌다고 해도 그것을 틀렸다고 하거나 내가 옳다라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이 옳다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 주어야 하죠. 그러기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관계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계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지요. 근데 그 방법은 기도와 말씀 묵상 그리고 경청에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청이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들을 한다라는 것을 전제하죠.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참 잘하셔야 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사람과의 관계를 잘하지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어느 순간 어떤 때 사람과의 관계가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것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해지면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나에게 있어서는 불편해지게 되죠.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할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면 사람과의 관계도 잘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따로 두고 우리가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열심히 하지만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쳐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반면에 사람과의 관계를 잘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잘할 수밖에 없게 되죠. 또 어떻게 보면 사람과의 관계에만 집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소홀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사람과의 관계를 잘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면 사람과의 관계도 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체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데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합니다. 또는 나에게 온다면 누구든지 환영할 수 있는데 저 사람이 오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틀린 말이기도 하죠.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오기를 기다리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삶의 현장으로 찾아가셨지요. 또한 우리를 위해 조금의 불편함이나 피곤함 또한 감내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셨던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열려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나 좋아하는 것에만 열려 있지는 않습니까? 여기서 열려 있다는 것은요, 내 안에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다는 의미를 말합니다. 동시에 누구든지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각자에게는 내가 생각하는 열림의 기준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술을 먹고 교회에 오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노숙자들 중에서 술을 먹고 와서 돈을 달라고 하면 내쫓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는 저에게도 하나님에게 자기의 아픔을 토로하던 한나를 바라보던 엘리야 제사장처럼 술을 먹고 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올 때는 몸을 정결하게 하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와야 한다는 생각이, 그 생각의 마음이 제 안에 있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가진 이 기준에 갇혀 있기도 합니다. 서울에서 목회를 할 때 일부의 교인들이나 또 제가 만났던 삶의 현장에서 만났던 세상 사람들이 제게 이런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목사님 같지 않아요. 꼭 동네 아저씨 같아요. 아마도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저에게 목사다운 경건성이나 영적인 권위가 없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일반적인 목사님과 다르게 그들에게 편안한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할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두 번째 의미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편안한 분으로 다가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동네 아저씨 같이 늘 곁에 계신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제가 열려 있을까요? 아닙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엄밀히 말하면 저는 제가 가진 사고의 기준에 갇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내가 배운 학문이나 신앙에 갇혀서 살아갑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내가 만든 세상에서 살아가지요. 그리고 교회에는 이런 성향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마음을 열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마음을 못 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음을 닫고 하나님이 먼저 여시기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향해 우리가 마음을 열고 세상을 향해서도 마음을 열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유는 비록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으로 선언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너무나 부족하지만 세상도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작품이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승리하는 방법은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향해 그리고 사람을 향해 다가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먼저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고백한다는 이 말에는요, 예수님이 주신 사랑으로,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따르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있는 당신들에게도 나누어 주겠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당신들에게도 나누어 주겠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먼저 다가가고 먼저 손을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도 다가가야 하지요. 그래야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내가 먼저 다가가고 먼저 손을 잡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승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승리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진정한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힘을 공급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공급받았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더 자신 있게 더 힘 있게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듯이 교회 안에도 다양한 경험과 믿음의 깊이와 넓이와 크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삶의 정황이 다르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교회의 일지인데 주님, 어쩌면 우리는 이 사실들을 망각하고 내가 원하는 모습, 내가 바라는 교회의 모습만을 생각하고 달려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이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구성원들의 소의 마음들을 우리가 인정하게 하시고 그들의 다양한 믿음의 경험과 삶의 정황과 생각과 의견들을 서로 존중하고 함께 품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서로의 것들을 조금씩 때로는 양보하고 인정해주면서 아름다운 믿음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애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서로를 손을 붙잡아 줌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살아갈 힘과 용기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사건들을 우리 모두가 경험케 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의 삶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 힘있게 능력 있게 세상 가운데 세상의 삶을 살아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애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입니다.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른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 더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 믿음의 길을 가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축복해주며 때로는 서로의 부족함을 품어줄 수 있고 때로는 서로의 잘남을 인정해줄 수 있고 사랑해줄 수 있는 그 마음들을 우리가 품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갖게 하시고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정도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이 땅에 세워지는 또 하나의 작은 천국이 되게 하시고 거기에서 또 그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채워졌던 은혜들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마음껏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해 주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린 이들도 있을 것이고 주적 헌금을 따로 드린 이들도 있을 것이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 이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각자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하나님께서 먼저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감사의 삶이 저들의 삶에 끓이지 않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열의 하나를 하나님의 것인을 구별해 드린 이들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저들의 창고를 차고 넘치게 하시고 황춘을 금하여 토시스를 먹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주심의 은혜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생애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연하다라는 주적 헌금과 여러 가지 헌금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더 넘치게 하시고 이 예물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고 사용되어지는 복된 예물들이 되게 하시고 이 예물의 혜택을 받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란 은혜와 사랑이 저들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가 함께 믿음의 길을 가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인정해주고 축복해주고 세워주고 품어주며 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믿음의 길을 달려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생업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비록 얼굴을 맞대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